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윤리학 시간입니다. 우리 멀리 플러에 계시는 이학진 교수님과 함께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우상숭배,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우상숭배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학준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오랜만입니다. 한 3주, 한 주 건너뛰어가지고 3주 만에 예, 예, 한 뵙네요. 3주 됐죠. 어, 예, 어떻게 미국은 좀 분위기가 좋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바뀌고 이제. 예, 그래도 조금 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정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비정상과 정상의, 예. 그런 동시에 뭐 아직도 그 트럼프와 또 트럼프 세력들이 아주 의회 속에도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예.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 뿌리가 깊어갖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기간에 한 10년, 9년을 지내고 났더니 지금도 이렇게 관료들도 뭐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미 그 뭐 장관만 바뀌어 있지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그 이전 정권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예.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만 박근혜가 있냐?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야지.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걸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가 워낙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나름 하려고 했었으니까 좀 기대가 있었는데 좀 뭐 그런 면에서 북한 관계에서는 좀 조금 이제 뭐 아쉽다 내지는 좀 염려가 좀 있는 측면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예, 예, 여기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직 뭐 바이든의 그런 대북 정책이 아직 완전히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 만약 네, 네. 오바마를 이어가면 좀 문제가 있고, 네. 예. 어떻든 여기 미국도 그런 어떤 그 집단화된 부패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뭐, 그렇죠. 그, 좀 자본주의의 완전 유언비어에 예. 예, 뭉쳐져 있는 그런 때문에 아주 이제 골치를 많이 썩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코로나도 힘든데. 그렇죠. 예. 코로나도 지금 뭐. 근데 그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 트럼프가 그 백신 확보했다 뭐 이걸 완전히 거짓말로 뻥쳤다고 세상에. 예, 예. 예, 뻥친 거죠. 완전히 거짓말을 해놔가지고 그랬다고 세상에. 야, 뭐,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뭐, 자, 오늘 교수님이 주신 주제가 이제 우상숭배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예, 될 것 같아요. 과연 우상숭배는 다 죄라고는 하는데, 뭐가 네, 우상숭배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타종교, 예, 이것만 뭐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진짜 우상숭배가 뭔지를 좀 알고, 그게 왜 문제인지 좀 이야기를 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우상숭배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기독교인들 속에 또 기독교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깥쪽에 이런 어떤 타종교나 또 다른 어떤 여러 주술 행위들만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보니까 진작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는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의 그 백인 우월주의에 완전히 그 백인 어떤 복음주의, 보수 복음주의가 그 이면에 있고 한국의 정광훈이나 이런 세력 뒤에 또 그 보수 기독교, 극단 보수 기독교가 있다는 거는 네. 한편으로는 그 한국 개신교가 이만큼 뭐 정치화됐다 이래 볼 수 있지만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어떤 비이성적인 그런 극단적 행동들은 그냥 어떤 상식적 차원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안에 어떤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눈을 거의 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이 광신도가 되잖아요. 네, 신자들이. 네, 네. 이 이단에도 쉽게 흘러가고, 맞습니다. 예. 전에도 우리 뭐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 일반 심리 속에 많이 이미 퍼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적인 어떤 그 요소들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그런 문제들을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하며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게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우상숭배하면 뭐 무슨 뭐 불교나 무슨 뭐 타종교들 거기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정의가 예. 돼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 대 뭐 타종교 또 교회 대 바깥의 어떤 종교 행위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이제 이따가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성경 안에서 다루는 구약 안에서 특별히 다루는 우상숭배는 거의가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우상숭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요. 무슨 뭐 다른 예, 무슨 뭐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바깥쪽에 어떤 그 유대민족 아닌 사람들의 뭐 이런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보다도 그런 언급도 예, 있지만요. 예, 예, 예. 민몬당이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의례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은 예. 성경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도 그 성경의 제일 중요한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바로 그 우상과 관련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은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물고기든 뭐 새든 사람 형상 만들지 말라고 1, 2계명이 사실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네, 그거는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그만큼 우상 숭배의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종교성 속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그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지면과 어떤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안에 우리가 사는 그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안에 숨어 있는 우상 숭배가 뭐냐 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숨어 있는 우상숭배. 그,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뭐 이런 어떤 그 조각신이나 뭐 신상이나 뭐 이런 걸 놓고 네, 그 앞에 절하고 뭐 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굿하고 뭐 빌고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데 우리 그 개혁 시대 때 보면은 성현들을 그러니까 음, 그 성자들 있죠. 네, 네, 예. 세인트들. 세인트들이 뭐 그 우리를 대신 위해서 뭐 무슨 병이 생길 때 어떤 성인이 중도자가 돼주고 네, 뭐 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성인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 그렇죠. 성인들이 다 중요하니까. 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는.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까지.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 그 우상숭배는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걸 갖다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상숭배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닌 네, 그러니까 유한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네. 예,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든지 하나님적인 힘이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거나 그런 어떤 어,
어, 그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어디서 비롯되어지느냐?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음, 이미 우상숭배는 시작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물체 속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그 자체에.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왜 성현들의 어떤 그 성자들의 뼈나 뭐 이런 유골 이런 거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해서 찾아가고 뭐 이런 경우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가톨릭의 예, 경우는 뭐, 그런 예, 경우든지 예, 우리 한국 교회를 하면 무슨 용한 뭐 목사님이야 아니면 음, 무슨 어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 그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자기가 뭐 이 성령이 자기를 그거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웠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느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나 불안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상숭배는 하나의 그 사람이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깊은 불안과 욕망을 투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든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이 그래. 되는지 네. 모르겠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죠. 모든 것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 아닐까? 뭐 결국? 보통 보면 돈과 권력이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왜 돈이 우상이냐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돈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유한한 예, 것이 마치 무한한 것으로. 예, 그러니까 돈만 예, 있으면 다 되지. 실제로 예. 그런 세상인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어찌 보면은. 물론 아닌 건 있지만 그거 대다수, 사실이죠. 예, 대다수 예, 돈이 없을 때 할 수 없는 뭐 것들이 돈이 많고. 사실이죠. 예.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우리의 책임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돈에 있다, 돈. 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겠지. 감추는 거죠. 예, 결국은 하나님은 앞에다 놓고, 그러나 깊은 그 내면의 목적은 결국은 돈인데, 목사가 예, 목회를 하는 것도 성도들 머릿수를 많이 채워서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게 이제, 결국 그게 돈인 것이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돈이고, 결국 돈 많이 벌어서 잘 되자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뭐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 교회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어떤 무소부지의 그런 능력을 실제적으로 사회 속에서 행사하고 있고 또 그게 있어야 그 인간의 어떤 불안이 해소되고 욕망이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자연히 이제 그 종교는 무슨 형태를 띠게 되냐면 이제 기복적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기복적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우상 숭배의 형태는 저는 그 기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기복성이 거의 뭐 한국 교회의 정서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또 목회자들이 그 기복성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교회당을 크게 짓고 뭐 거기에 전부 성소, 성전, 뭐 성 뭐 이렇게 붙이는 이유도 그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제 그런 사고 속에서 거의가 우리 한국 교회의 우상 숭배는 기복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기복성의 핵심에는 오늘 현대는 돈이고 옛날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권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힘 예, 뭐냐면 예. 뭐 병을 고쳐준다든지, 그렇죠? 네, 아기를 네. 못 낳았을 때 아기를 낳게 해준다든지. 예. 예. 근데 오늘은 그게 뭐 거의가 이제 돈으로 이렇게 환원되니까, 예. 예, 거의 모든 게. 그래서 결국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우상숭배가 일어나면 뭐가 생기냐면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네. 예, 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이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이제 하나님은 돈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 얘기 뭐냐면 그 돈을 더 벌고 권력을 더 갖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갖게 도와주는 분,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돈보다 밑에 심부름꾼이 있는 되는 거고.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돈과 어떤 권력과, 예, 그거를 섬기는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잘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하니까 가장 음, 힘든 신을 그렇게 택해 보는 거죠. 네,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올mat한 거죠. 이전에는 뭐 우리나라의 전통 뭐 옥황상제나 내지는 뭐 다른 무속 신앙이었고, 또 전에는 부처님이었다가 이제는 기독교로 그냥 건너왔을 뿐일 수도 있다. 신의 내용은 하나도 바뀐 그런 게 아니고. 경향이 예. 뭐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예, 네.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네. 경향이 농후하고, 그 한국의 옛날에 80년대 그 부흥회, 70년대 80년대 부흥회가 그렇게 발전을 하고, 또 한국의 그 뭐 아시잖아요. 여의도의 가장 세계적으로 큰 교회. 그렇죠. 네. 예. 그 큰 교회들 대부분이 바로 부흥회나 그 큰 교회들 대부분이 바로 그런 기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장한 케이스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뭐냐면 그 뭐 효험 보고 찾아가는 거죠. 효험 보고.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현실의 어떤 내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 예. 그 근데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고 성품일 텐데, 예. 하나님을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필요할 때 그냥 꺼내서 나와 해가지고 그냥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예.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상 숭배 가장 그 큰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 하나님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이 된다면 뭐 하나님 이름이 욕되더라도 아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조금 더 그 부분 설명하면, 그러니까 뭐 자기 욕심과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개인 이기적인 거에 도움이 된다면, 뭐 많은 교회들이나 뭐 또 여러 목사들이 뭐 하나님이 욕먹는 거 상관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게 예, 뭐, 예, 예, 노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세습이나 이런 거 세상에서 욕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욕망 추구에 도움이 된다면, 그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이건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우상숭배 해악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worth, 하나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가져고요. 두 네. 번째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아, 그러니까 타인을 전부 이 수단적으로 보게 돼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 수단화시킨다. 예. 예, 예. 그래서 인권 무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네, 네. 타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가치를 존중 안 하는 그런 형태로 우상숭배하는 종교들은 그렇게 표출이 되어지는데 저는 그 이해가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그 코로나 현상이라고 봐요. 코로나 현상 속에 뭐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든 죽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목적 달성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월스와 타인의 어떤 가치, 존엄성, 이 존엄성과 가치가 뭐냐면은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떤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목사가 어떤 그 교회에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성도들을 착취하고, 뭐,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뭐, 예, 이런 일들이 그냥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새삼스럽지도 그렇죠. 않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했던 일이니까, 어찌 보면.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사회에 밝혀져서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뿌리가, 예. 이게 결국은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이든 권력이든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이걸 잡은 것도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왜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뭐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게 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요. 네, 안 맞습니다. 드러나서 뭐, 그렇고. 이게 새삼스러운 또 일도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예. 예, 이제는 뭐 사실은 이거 뭐 그냥 또 듣던 얘기 이 정도니까 얼마나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무감각해졌으니까 이게 너무 편제돼 있으니까 거기다 옛날 보면 뭐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친다고 사람 때려서 또 이 죽이거나 뭐 온갖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단순히 물론 표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저런 윤리와 도덕성이 어떻게 저렇게 땅에 떨어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볼 때는 이건 도덕성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히 윤리와 예, 도덕의 부재만이 아니라 예, 이거는 애초부터 이 신앙 예,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뿌리 뽑기가 힘든 겁니다.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우상숭배는 그 단순히 도덕성이 없거나 뭐 윤리성을 약하거나 이거보다도 훨씬 그 어두움과 악성이 깊어요. 뿌리도 깊고요. 예, 뿌리가 예, 더 깊어요. 예. 그런 부정적인 면에 뿌리가 깊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의 아주 굉장히 깊은 심리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한국 교회에 결국 지금 그 기윤실에서 하거나 하는 이런 운동들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윤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 예. 나누는 윤리보다 거 더 깊은 예, 문제가 있었다. 예. 예, 궁극적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가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느냐, 뭘 네. 숭배하고 있느냐 이 문제고 그리고 음, 이게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 앤티 라이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닮아간다. 번역을 한다면요. 네. We are what we worship.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돼버린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을 네. 섬기면 이 돈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에. 그 말씀이 딱 맞네요, 진짜. 왜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드러낸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섬겼으면 우리가 세상을 먼저 좀 존중하고 배려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돈을 섬겼으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 헌금이 줄어들어 아니 그런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그냥 대면 예배 강조하면서 결국은 뭐 무슨 뭐 하나님을 뭐 사랑해서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돈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예. 경우들이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돼버린 형국이 되었네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가 무서운 게 아까 제가 왜 그 존엄과 가치 얘기했잖아요. 잘 안 들렸어요, 교수님. 존엄과 가치. 존엄과 같이. 예, 예. 예, 존엄성과 가치.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가 깊어가면 하나님의 존엄성과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게 오늘 한국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한국 사회 예. 안에서 그 개신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존엄성과 가치라는 건 정말 뭐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됐고요. 교회를요, 사람들이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양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밖에 예. 없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그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음. 결국은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도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개혁의 문제는 윤리적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의 이런 것들을 그 증상과 일어나는 것들을 비판하고 그걸 지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네. 더 깊게 들어가면 신앙의 본질의 문제, 우리가 뭘 음. 섬기고 있는가, 정말 뭘 섬기기를 원하는가, 네. 뭐 다르게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 섬기기를 그렇죠. 원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가?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가? 이 예, 질문이네요. 이 질문이 지금 중요하네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뭐 판단은 안 하고 싶지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왜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 인간 속에 뿌리 깊은지 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과 뭐 이런 부분들을 체험한 사람들도 모세가 잠시 십계명 받으러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벌써 우상 만들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언제? 그렇네요. 오늘 너희는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예, 너희는 오늘날 택할 자를 정하라. 섬길 자를 예, 택하라. 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예.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데 음. 벌써 백성들은 저기 벽길로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한다면 뭐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저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진짜 섬기고 있는 게 누군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네. 네. 그걸 판단하는 증상은 뭐냐? 존엄성과 가치다 이 말입니다. 음. 하나님의 존엄성과 가치를 얼마나 높이고 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안 하고 있느냐와 두 번째는 예. 자기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인정해 주느냐. 예, 네. 예. 그 두 개 보면 우상 숭배냐 아니면 하나님 섬기느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교수님. 예.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는 인본주의야.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막무가내식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뻑하면 거기다 인본주의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제가 지난번 세계로교회 우리 손현보 목사하고 토론을 CBS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마 뭐 댓글 다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거기 교인들일 것 같은데, 저보고 뭐 인본주의자라고 하고, 제가 심지어는 토론하면서 손현보 목사한테 제가 물질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자, 생업을 좀 먼저 배려하자 했더니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지 저보고 물질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기발하다. 내가 그래서 진짜 순간 한 대 맞아가지고 뭐지? 뭐 이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과연 바꿀 것이냐. 그게 뭐 오늘 각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영지주의 경향도 있는 네, 거고요. 네, 이해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잘못된 영지주의가 벌써 그렇게 깊게까지 들어가서 이제 영적인 것과 어떤 그 우리 삶의 부분을 그렇게 나누는 게 하나 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는, 그건 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세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잘 케어해야 되냐, 이런 답들이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갈멜 산상에서 한 대 지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왜 기도원 시내가에서, 그렇죠? 예. 저기 기도원 시내가에서 로뎀나무 밑에, 예, 네.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떡과 물만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천사를 그렇죠. 통해. 이런 맞아요. 물질주의자입니까? 그러네. 떡하고 물을 하나님도 주셨나? 물질주의자. 하나님이 물질주의자야? 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주의자였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숭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불안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 자체가.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왜 우상숭배가 이렇게 깊고 뿌리 뽑기가 힘드냐면 이게 인간의 깊은 욕구하고 네. 바로 맞닿아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 우상숭배에 대해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책 읽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켈빈의 말이 정말 맞다 생각을 했는데, 켈빈의 한 말이 뭐냐면 이 인간의 이 심장, 마음, 핫은 네. 뭐라고 우상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우상공장. 예. 그러니까 엄마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우상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예. 왜 그러냐? 예. 왜 인간의 핫이 우상공장이냐? 인간의 핫 속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욕망이잖아요. 그쵸. 예. 예. 우상은 결국은 뭐냐면 욕망에 대한 투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욕망을 어떤 가시적 대상을 통해서 자기 속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두가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대상이 되고, 네. 예수님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욕망에는 양보가 없는 거죠.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걸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것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근데 예. 문제는 거기에 이게 붙는 것 같아요. 허영.
인간의 허영이라고 해야 예, 될까? 그러니까 자기 아까 예,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의 능력보다도 더 과한, 너무 과한, 자기 능력보다 조금 예, 과한 거는 노력으로 가능하겠지만 어떤 예, 경우에는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막 마치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인생의 로또가 한 방 팍 터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는 그런 허영이 욕망과 예. 만나서 진짜 엄청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 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 영어로 얘기하면 greed인데 그러니까 탐욕. greedy, 예. 예, 탐욕. 네. 예. 그러니까 욕망과 허영이 만나면 탐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인간의 탐욕. 그러니까 뭐 저는 한국교회 일어나는 많은 지금 일어난 그 목회자들의 문제 그 탐욕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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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옛날 보면 우리 굿하고 주술행위 할 때 보면 심지어 그 자기 적이 되는 정적이나 어떤 그 연애에 적이 되는 사람들의 인형을 만들어서 칼로 꼽고 그게 그 그렇죠. 탐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렇듯이 그 많은 경우 우리 기도도 보면 어떤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탐욕적인 기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죠. 네. 예, 네. 예, 좀 자기하고 반대되고 그러면 그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한마디로 했으면 우상화로 전략을 시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하나는 탐욕이고 그 밑바닥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아, 불안. 네. 예. 이 불안과 탐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욕구를 갖고 그거를 이룬다고 할 때는 내가 이거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고 안 되더라도 내가 이만큼 그 받아들이고 노력한 것에서 만족을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인간이 깊은 심조에서 불안하면 스스로의 그 만족을 갖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 속에 인간의 디자이어, 욕구가 들어오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돈이 많이 없어져 본 사람들이 탐욕에 굉장히 노출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편이죠. 예. 예, 예.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자라날 때의 그 가난이 속에 뭘 창조해 주냐면, 불안을 창조해 놓은 거니까. 네. 그 불안 속에 있어서 돈에 대한 욕구가 이제는 뭐냐면, 이 탐욕으로 발전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네. 뭐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반대로 뭐 예, 부자였다고 해서 탐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렇죠. 그럴 수가 그 있는데. 부자라고 해서 탐욕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네, 예. 네, 네.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데 끝이 그렇죠. 없잖아요. 좀만 더 아닙니까? 좀만 더. 예. 예. 그 밑에는 가장 근저가 저는 그 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제 아까 우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는 돈을 생각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기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복음적인 상황에서도 복음적인 차원에서도 보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예, 없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었을 때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과 염려 예, 예,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의 왕되심 거기에 예, 이제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 편인데 예, 예, 결국 한쪽에는 돈과 탐욕과 그리고 또 한쪽에는 말씀하신 그 불안의 뿌리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왕됨, 예, 자신을 의지하고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라고 했던 예, 그런 그 인간의 죄성과 또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이 어디서 생기냐면 결국은
그 신학적으로 하면 죄에서 생기는 네. 거고요. 네. 예. 그럼 죄는 뭐냐면은 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이 그 산상순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처럼 결국은 그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을 그 제거해주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욕망을 사실은 다스려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의 진정한 바른 대상들을 찾게 만들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우상숭배하고 탐욕과 이 불안은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의 안 계시다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의 미래의 불안이 뭐 완전 사라질 수는 없지만 인간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아, 하나님 내 주인이시구나 하면서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도 사라지면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한 수도 없는 그 반복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염려하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먹고라기보다도 잘 될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 수많은 그 과정을 반복된 과정을 거쳐서 아, 이제 저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게 분명하게 딱 세워지니까 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욕구의 대상이 옮겨가는데 최근에도 네. 저희 그 선배 한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형수님이 저한테 보내셨더라고 문자를. 양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러면서 보내셔서 제가 딱 답을 보낸 게 형수님 저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의 삶은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죠. 뭐 내가 뭘 먹을지 어떻게 될지 뭐 잘 되면 좋겠다. 이건 부수적인 거고 잘 되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부수적인 거고 진정한 욕구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 그게 실은 제 모든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행복하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를 네. 늘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우리가 그런 곳으로 가는 과정 속에 뭐 아브라함의 예도 우리가 알고 이렇듯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위로 가는 거는 맞지만 네. 중요한 건 그걸 찾는 마음이 시작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컨버전 회개라고 그러는 거죠. 메타노리. 맞아요. 그게 회개죠. 맞습니다. 예. 회개는 그냥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렇죠. 근본적인 삶의 이유와 목표가 바뀌는 거 그게 회개죠. 그렇죠. 예, 그냥 예. 다르게 얘기하면 예. 오늘 각도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진정한 그 회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가는 거죠. 네, 그거를 네, 손상 네. 안 시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동시에 그 하나님의 존엄과 가치 안에서 바로 거기서 비춰보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 안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바로 명령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바로 관심이 간다고요. 그 존엄과 가치에. 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네. 다른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인정해야 돼요. 아, 사랑까지 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네. 나쁜 놈들 사랑하기는 힘들어. 주지는 못해도 네. 다른 사람의 존엄과 가치부터 인정을 해야지 사랑이에요. 네, 그게 네. 정의예요. 그렇죠. 예. 예, 다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거를 공의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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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존엄과 가치를 보게 되면 동시에 자기의 정당한 존엄과 가치를 보게 돼서 자기 사랑을 하게 돼요. 건강한 그렇죠. 자기 예, 사랑.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뭘 그런 것 느끼냐면 같아요. 예. 쓸데없는 허영과 탐욕이 얼마나 나를 해하는가, 그렇지, 맞습니다. 손상시키는가.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기 건강 희생시키고, 예? 네, 그 자기의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다 희생시키잖아요. 예, 예. 맞아요. 또 어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뭐 자기 몸을 버리잖아요. 또 네, 뭐 어디 또 어떻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뭐 네, 온갖 거 다 뜯어 예, 뭐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나타나는 게. 예, 예.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 존엄, 타인, 나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포악하고 맞습니다. 예,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세상.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는 단순히 내가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서만이 아니라, 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삶을 제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다 거쳐오면서, 그러면서, 예. 아, 정말 기독교는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 몸에 그냥 이렇게 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어떤 뭐 쓸데없는 허영이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아까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신 쭉 과정을 거치면서 뭐 예.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없으면 어때. 그리고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씀이 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물론 뭐 더 많으면 좋겠고 풍부에 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풍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되는 허영.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예. 그런 삶이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삶인데 목사들이 그런 걸 안 가르칩니다. 몰라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뭐 알더라도 욕망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그 섬김의 문제는 너희들 오늘 누구를 택하라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실존적 질문입니다. 네, 네, 네. 그거는 삶의 문제, 지식의 문제도 되지만 그건 실존적 질문이에요. 음. 그 안다고 해서 섬겨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아, 되지만 예, 예. 예, 아는 게 도움은 분명히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죠. 예, 그렇죠? 예, 예. 이거 그렇죠.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섬긴 우상 숭배고 이거는 하나님을 이걸 내가 만들어 가는 거구나.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지식만 갖고 욕망을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탐욕을 못 이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네. 많은 이제 연난과 이런 맞아요. 과정을 통해서 맞습니다. 걸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그래서 광야가 네.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그럼요. 게 아니고 삶의 그러니까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내공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광야의 순간순간에서 항상 광야 아닌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네. 그 유혹은 항상 있고 언제든지 맞습니다. 돌아갈 수 예.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요, 네. 광야에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어디로 가야 되는 이 선택을 해나가는 데서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 실존적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면 하고 나서 이렇게 되게 막 갑자기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저 원래 성격이 워낙 급한 사람인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막 허우적거리면 살아날 수가 없대잖아요. 그냥 밑에 예, 꼬르륵 깔아앉아서 바닥을 딱 치고 밟고 치고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바닥은 어딘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야에 있을 때 애굽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 또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코스타에 가서 강의도 몇 번 하면서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 그 양반들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할까? 그 밑에 들어가서 뭐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막 굴뚝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예, 제가 그런 마음을 다 닫았죠. 안 돼. 이건 예,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진짜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하는 것처럼 제가 계속 그런
한 5, 6년을 계속 6년, 7년 가까이를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약간의 그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내공 같은 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라고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거를,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뚜렷하고, 더 하나님의 존엄과 같이, 또 거기에서부터 파생돼서 타인의 존엄과 같이, 네, 본인의 존엄과 같이, 네, 이렇게 연결될 때 이제 우리가 더 성화의 과정 속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숭배가 뿌리 뽑기가 힘들고 항상 우리가 이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켜보고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인간의 불안과 탐욕과 연결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상숭배가 굉장히 판을 쳐요. 예. 그래서 오늘 시대 돈이 정말 라이센스가 돼버려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왜 불안과 숭배가 관계되냐.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하고 찾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국 교회가 발전했던 때도 그거 제가 우상 숭배라고는 안 하지만 한국 교회 발전했던 때도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그 사회가 그렇게 불안할 때 왜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모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지도자 되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안 보이는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 아론을 통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만큼 오늘 불안한 시대 속에 그런 우상의 위험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IMF 정광훈 때, 추종도 예, 일종의 그런 저는 그리고 한국에 이만큼 이단이 많은 것도 네. 그런 어떤 불안과 이런 요소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때도요, 교회가 더 잘 됐답니다. 예. 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 불안하니까. 여기 9.11 딱 터졌을 때요. 미국의 예, 9.11 예, 테러. 예. 그 테러 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가 꽉꽉 찼다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참 이게 종교의 한계이기라고 하고, 한계라고 할까, 그럼요.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불안할 때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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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맞습니다. 그냥 인간의 종교성이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종교성이 한 번 더 깨져야 돼요. 그 탐욕이, 예. 불안성이. 음.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그러면 교수님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도 대강은 그려지긴 했지만 이거 그러면 예. 우상 숭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얘기 나온 건데요. 이거는 하나는 뭐냐면 실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에서 강제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의 문제예요. 내가 음. 누구를 사랑하냐 이 문제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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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 신앙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결정 그렇죠. 못하죠. 예, 예. 예. 자기가 결정해야죠, 결국 이거는 뭐. 뭐냐면, 예.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본인 당사자가 진리를 택하느냐, 예. 아니면 거짓과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돼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이 땅에 와서도 진리를 찾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그 얘기를 듣고 안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욕망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관심이 뭘 섬기고 없는데, 뭐를 추종하고 따라가느냐. 예. 예. 진짜 냉정히 보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그래서 없고, 하나는 그 예. 문제.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유배 그 바빌론 포수나 이런 걸 가서 뭘 보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버려 두시는 예, 거예요. 예, 그들의 예. 욕망 속에. 예, 예, 탐욕 속에. 예. 그러니까 어벤던먼트죠. 어벤더닝.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욕망들 때문에 스스로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회가 파괴되고. 예, 예. 거기서 이제 부르짖고 참신을 찾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또 사사기의 역사고. 사사기의 역사고.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도록, 이게 사랑은 강제력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네.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되고, 두 번째는 예, 예.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정확하게 되네. 분석을 해갖고 예.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유혹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면 거기서 건진받을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는 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렇죠. 다 저런 식으로 믿으니까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얘기를 그래서 하다네. 예. 제가 정리를 하면요. 하나는 제일 큰 거는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욕망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인지 참 하나님의 이 숭배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종교 교육대에 보면 에라스무스나 이렇게 루터나 켈빈이 한 이런 걸 보면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성이고 네. 우상을 가려낼 때, 우상 숭배를 가려낼 때, 예, 예. 이성이고 예. 이성으로 보면 저게 옳고 그른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까 예. 그 교회를 보면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요. 그거고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교회가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바른 예배를 가져가는 거죠. 네, 네, 네. 예, 바른 예배의 삶. 그리고 그런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뭐 양 목사님 오늘 말씀 간증이 이렇게 비슷하게 잘 나누신 것처럼 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꾸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존엄과 가치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 나도 좀 저렇게 하고 보면 싶다. 그런 좋은 예.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범을 보면서 우리의 욕망이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예. 하나 통해 가지고 딱 하는 건 없고요. 그게 네. 그 총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이런 어떤 예배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자꾸 가려내야 돼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작업을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외부에 있는 우상, 그리고 외부에 있는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내부에 있는 우상, 그거는 자신의 탐욕,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주인됨, 하나님의 주인됨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됨을 생각하면서 오는 불안,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게 지금 우리 뭐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인간이 교회 해야 할 안에 있는 예. 예.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과 결국 뭐냐면 네. 우상 숭배가 일어날 때는 항상 저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 주변에 우울우울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옹호하고 그거에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뭐 하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죠.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예, 그 참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그 하나의 흐름과 어떤 운동성이 생기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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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또 어떤 리더의 중요성이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걸 알고 얘기를 예, 해줘야 될 거 리더가 아닙니까? 굉장히 예,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네, 우매한 백성들이 자꾸 거짓 교사, 선지자들, 제사장 따라 가니까요. 네, 네, 예. 그거를 자꾸 깨가지고, 그리고 거기는요, 항상 우상숭배는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반드시 사회의 권력과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얻어먹을 것이 좀 있어 왜냐면 보여요. 그걸 숭배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요. 권력자들이나 돈 네, 있는 사람들과 그 종교 시스템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 가면 뭔가 화려한 게 보이고, 뭔가 거기 가면은 뭐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 가는 거죠, 또 사람들은. 네, 그게 죽을 예.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권력과 밀착하려고 하고, 권력은 또 그런 어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그 정치적 욕망을 이루려고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네,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대강 이게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구나. 대강 잡을 수 있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뭐 교수님께서 우상숭배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뭐 우상숭배 얘기가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웬만큼 다 아는 이야기,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역시 이 우리 교수님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쉽고 단순한 주제를 또 다른 깊은 각도에서 이렇게 끌어주시니까, 저도 오늘 또 방송하면서도 다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다시 정리가 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방송을 좀 한두 번 더 들으시면서 깊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 교수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 예, 별 말씀을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요즘에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느낀 게 뭐냐.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느 신을 섬기느냐 하는 문제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단순히 그 주변과 거기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건 항상 우상 숭배를 우리 속에서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항상 살펴보고 그거를 우리 안에서 물리쳐 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와 네. 그 참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과 근원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신을 섬기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당신 어느 신 섬겨? 당신 하나님은 누구야? 이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신앙의 이 질문 속에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네. 겁니다. 교수님 아까 그래 그 말씀해 각도에서 주셨던, 한번 네, 우리 한국 그 교회를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가? 이 예. 질문, 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한국은 다음 예. 주면은 이제 설인데, 뭐 미국 계시니까 명절 벌써 뭐, 구정됐나요? 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예.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교수님도 멀리 계시지만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